자,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너와 함께 너의 땅으로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더라.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베색으로 그들 1만 명을 죽였더라.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죽였더라. 그러나 아도니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베색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니 그가 거기서 죽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읍에 불을 놓으니라. 재판관이 그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그 표현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또 여호수아 1장 1절과 잘 대조가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랬습니다. 그 형태가 아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대단한 승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재판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계속해서 패배가 따릅니다. 재판 관계 아주 어두운 책이에요. 아주 암울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모세의 죽음 뒤에 승리가 따라왔고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패배가 따라왔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의 부족,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두는 상태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이런 믿음이 나오는데 그 2절과 19절에서 대조가 되어서입니다. 2절에 보십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해 주셨죠. 올라가면 이제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19절에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계에서는 순종하기는 하는데 제한적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늘 패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볼 때의 승리가 보장되겠다 그러면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상 이건 불가능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다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언급하는 부분이죠. 이 철병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극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는 소유를 했는데 일부는 소유를 하지 못했어요. 물어볼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질 못한다. 그러면 그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마귀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거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reasonable service예요. 합당한 예배는 섬김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섬김이 없다. 그러면 초신자 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라. 여기에서도 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신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몸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진리에 해당되는 명제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진리가 되어서는 몸을 드려야 된다. 몸. 시간을 드려야 되고 실제적인 손과 그 발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죠. 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칼렙이 나오죠. 10절 보십시오.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을 대적하러 가서, 지금 헤브론의 이름이 전에는 키럇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히만과 탈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인들 처리를 했죠. 19절에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니 몇 절이죠?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아주 대조적이라고요. 칼렙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이었죠.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거주자들이 더 문제인가? 아니면 칼렙이 대면했던 이 거인들이 더 문제인 것인가? 칼렙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5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동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85세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시대에 모세의 시대가 120살 정도, 110세 정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노인과 같은 청년이 있고 청년과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청년들로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데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조명을 받고 그 조명을 실행할 수 있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노인에 해당되지는 부분이고,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썩어짐으로 인해서 육체의 기능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호수아 14장 9절 이후에서 바로 이 칼렙이 그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언급한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도자가 백성들을 대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이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것이 민수기 27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죠. 대제사장만 그렇게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셔츠 같은 옷이에요. 티셔츠. 거기에 이 흉배하고 그렇게 단단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그렇게 예표하는 12보석이 그렇게 돌들이 그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림과 툼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 역할을 보고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돌이 12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뜻이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뜻이 우림의 뜻이 light, 빛. 예? 그 다음에 perfection,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것은 12개의 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돌들이 특이하게 그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LED 이렇게 봐서 숫자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죠. 1번, 2번 그렇게 하면 꺼지는 곳이 있고 불 들어오는 곳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 한 추측입니다. 추측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그 전까지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물었는데 지도자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은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계획 세우지 않고 바로 일을 해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볼 때는 실수예요. 그러나 아마추어라고요. 급할수록 계획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급하니까 막 하다가 중간쯤 왔는데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근데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웬 낭비예요, 그것이. 시간 낭비이고 또 노력의 낭비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느긋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림과 툼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빛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는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헌신되어 있고 지금 나의 상태가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2절에 주님께서 이제 답하시죠.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끝난 거죠. 유다가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았고 또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결정까지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카나안인들을 그렇게 쫓아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첫 번째 뽑힌 이유, 그것은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보면은요, 12지파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행군을 하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그렇게 행군을 하는데 거기에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또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요, 아주 전투적이에요. 그 전투적인 그 부분이 도를 넘다 보니까 아주 잔혹한 그런 그 행위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내부 분란도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그 기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것은 시므온이고요. 그렇게 아주 그 전투적인 기질은 시므온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맨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역대기상 5장 2절 거기 나와 있죠.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카나안인들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너의 땅으로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디가 연상되어지느냐 하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아론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모세가 아론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당히 많이 지체가 돼요. 또 겪지 않아도 되어지는 고생, 고난, 그것을 함께 그렇게 겪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므온에게 손을 빌렸어요. 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동역자의 도움을 요청을 한다. 그건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내가 혼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든 아니면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든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음의 동역자들. 거기에 이제 목사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밀려나고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되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인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시므온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19절에서 골짜기의 거민들, 철병과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또 4절로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기 본문의 1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비중이 무엇이 더 큰 것이냐? 아무리 말들이 많고 기병들과 철병거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다수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에게는 시므온이 필요 없었어요.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됐다고요. 그 근거는 뭐죠? 그럼 뭐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다 넘겼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됐는데 그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좀 불안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1차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제도와 싸워야 되고 마귀의 계략과 책략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육신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해져야 되죠. 회복이 돼야 되고 충전이 돼야 되고 또 담대함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이 지상에서의 믿음의 목적이 계속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갈등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한다고요. 그러면은 엄청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냐? 급하면 급한 대로 단독 군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요즘 5분 대기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 잠잘 때도 그냥 다 군화도 벗지 않고요. 그냥 여기 총 여기다 놓고서 그냥 잔다고요. 그 가짜로 잠잔다 해서 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중이 안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놓고서 오로지 행복으로의 초대,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여호수아라든지 이 재판관기라든 이 부분이라든지요, 이 유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유업이 분배까지 다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일단 들어가는 것이고요. 들어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유업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재판관계에서 그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다 실패해버립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오늘날도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투예요. 싸워야 된다고요. 쟁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무장하는 그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설령 무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안정, 평화, 화평 이것을 목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라지를 않아요. 싸울 의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로 말하면 야성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무 짝에도 수는 없어요. 그냥 동물원에 갇혀 있어서 구경거리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책임을 잘 부탁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죠. 남편 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를 넘어서 믿어버리는 것이. 의존하기는 하는데 지나쳐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가능했다고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이 잘 안 갔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무가 있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은요, 그 직무유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번마다 순간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즐겁고 또 의욕이 남아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일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대상은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 얼마나 굴곡이 심하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앉아있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결정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과정들이 다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절제를 배우고요,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매번마다 막 의욕이 있어서 막 계속해서 설교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지 못할 때 그러면은 이 자리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오는 말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이 부분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예요. 바꿔친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의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다 그냥 힘드니까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 자신은 알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내가 어디에,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모르지 않다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내게 주신 거룩함의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요. 내가 그거 회피하죠? 그 다른 사람은 2배의 짐을 져야 돼요. 2배의 짐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언급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백해야 될, 주장해야 될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 위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밑에 밥존 시니어 말이 나오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다수가 된다. 저쪽에는 99명이고 나는 하나밖에 없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 99이 다수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과연 참된 다수는 누구냐?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왜 계속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 대적한다 이렇게 전투 용어를, 전쟁 용어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평화로다 평화로다, 화평이다 화평이다. 그 거짓 평안에 눌러 앉아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불완전한 그 순종에 해당되지는 그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1만 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올라갔죠. 처음에 군사 행동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5절에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죽였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아도니 베색에 도망하자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니 그가 거기서 죽더라. 이 아도니 베색, 아도니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색, 베색의 왕이라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했는데 거기 70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70여 명들의 왕들을요, 이 전쟁 포로들로 끌고 와가지고서 어떤 짓을 했느냐 그러면 두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요, 두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너무 불편할까요? 음식 먹을 때라든지 어디 갈 때 이 엄지 발가락은 이제 중심을 잡는 그런 부분인데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삶을 아주 비열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도 귀한 원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추수의 법칙 가운데 하나죠. 뿌렸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 그건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무엇을 뿌리든 반드시 거두게 될 텐데 악한 것 뿌렸으면 육신에 심었겠죠. 그러면 육신으로부터 반드시 거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 안에 심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두어요. 또 하나의 법칙은 더 많이 거둡니다. 반드시 더 많이 거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 때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많이 막 준비하고 막 투자하고 여러 일들을 벌여놨는데 정작 자신의 혼에 대해서는 거의 관계없는 것들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거의 무관한 것들로 다 쏟아버렸다. 절대로 현명하다고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대표성으로 지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관점은 계속 초점이 자신의 영적 존재 부인하고 혼적인 존재를 부인하고요. 그냥 자신의 몸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즐거운 삶이에요. 안정된 삶입니다. 노후대책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성공했지요.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너 어리석은 자야, 그 소리가 들려왔다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 텐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면 그 부자는 어디에 갔는 것이냐? 지옥에 갔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장사를 한다면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헛장사한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추수의 법칙과 관련돼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많이 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벌이 즉시로 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즉시로 오질 않아요. 근데 과연 징계가 즉시로 오지 않은 것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겐 징계가 즉시 왔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즉시로 단절돼 버렸는데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하나 부러지든지, 사업에 무슨 이상이 있든지, 자녀에게 무슨 이상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을 징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무엇이에요?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삶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더 나가면 이제 질병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성경과는 무관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는 무관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했다고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품고,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옥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옥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불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지옥에 대한 설교라든지 지옥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불사르는 불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성품, 하나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부정적인 성품이 되겠죠. 하나는 긍정적인 성품이 되겠죠. 두 가지 다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 이것만 강조하고요.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도 하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균형을 잡히게 잘 해야 되면 동전의 양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아도니베섹을 그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건 언제든지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주셔야 돼요. 그 결과 내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난 반드시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내를 해치고자 하는, 자녀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나는 적개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TV이든 무슨 음란물이든 강도이든 아니면은 폭력을 행하는 폭력범이든 잘못된 교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교리로 계속해서 마귀 데리토리로 희생시키는 그런 그 세력이든지 간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절까지 살펴봤죠. 아까 8절에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읍에 불을 놓으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러커만 목사님 그 주석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련돼서 언급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관계가 구약에서 역사서로 그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반복되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재판 관계도 그렇고요. 그것이 이중 적용입니다. 더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잠깐 거기 그 살펴보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엔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세계적인 떨리는 잔이 등장한다.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 떨리는 잔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가 떨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화평의 성읍이다. 이 이름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처음으로 그 절반만 언급되었으며 살렘 왕 누구였죠? 멜키세덱이었다. 그 부분인데 이게 그때에 등장한 배경은요, 전쟁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 중이다. 누구와 전쟁 중이었죠? 열 왕들과 전쟁을 그렇게 벌였던 부분에서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전체 이름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은 이 화평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예루살렘의 화평이 언제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